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뚜벅뚜벅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두근두근 누구일까 궁금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목소리 한 발 두 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도 마태 아저씨처럼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함께 가자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두벅두벅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두근두근 누구일까 궁금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목소리 한 발 두 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도 마태 아저씨처럼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함께 가자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정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직의 가치를 쉽게 여기며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 권익은 다 챙기면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선택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의 모양이 다르다면 이것이 진짜 선하게 사용될 지혜인지 아니면 악하게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꾀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꾀임은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 마음에 고민이나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 마음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지혜는 행하는 일에 자부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꾀임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누군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며 굳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밝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꾀임입니다. 꾀임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한다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세상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선을 넘게 하고 양심의 선을 넘게 하여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게 합니다. 눈 한 번을 감고 마음을 한 번만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에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늘 정직함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도 깨닫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꾀임을 선택하고 싶기에 목회자나 오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바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도 잘못이라고 여겨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직을 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그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는 누구 앞에서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행동해야 하고 정직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계산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다면, 특별히 더 받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 행운의 이익이 아닙니다. 누군가 주머니에 잘못 넣어서 돈을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내가 줍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것을 정직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졸인 마음을 헤아리며 그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이나 편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몇 푼을 위해 남을 속이다가 들킨다면,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우리가 창피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들키지 않더라도 그 모양으로 행하고 돌아와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는 것, 길게 늘어져 있는 줄을 서기 싫어서 일행인 척하면서 뒤에 엿따라 서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직을 잃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짓에 숨지 말고 빛에 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둠이 아닌 빛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앞에서의 정직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숨김을 심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과 숨김의 열매를 보여주고 더 부패함과 썩음을 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꾀물 부리라고 유혹합니다. 정직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멍청하고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줄을 서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맨 끝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차들이 그 앞을 끼어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맨 앞까지 가서 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주 큰 시간적 이익을 얻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꾀임은 운전체증과 함께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시기, 뒤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과 욕설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로 속고 속이려고 하니 사람들은 서로 분내고 짜증내기 바쁜 것입니다. 우리의 그 행적 뒤에는 거짓과 욕망의 열매만이 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져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양보하는 쪽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정직의 열매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직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여 정직하게 우물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직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샘을 얻고 마침내는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정직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을 것이고 세상 안에서 정직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히게 되고 선한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사람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런 신앙생활에 노력을 하지 않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보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양을 가지면서도 아무런 거리낌과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 친하니 내 이런 삶의 연약함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대로 행하고 권사의 직분대로 행하고 장로와 목회자의 직분대로 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된다면 우리의 직분과 직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연단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 정직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부패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탄의 관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숭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꾀임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랑 앞에 늘 정직했다는 거예요. 속이고 숨겼던 것을 회개했고 백성 앞에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가치에서 자신이 벗어났을 때 바로 돌이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정직이 바래졌더라도, 퇴화했더라도, 마음에 아무런 양심과 죄책감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 구하면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의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비춰주시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깨매 사이에서 고민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묻게 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깨매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